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꼭 만납시다. 오늘 하나님 꼭 만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귀한 경험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규 공동체 그리고 마시상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엎드려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 그런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청년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것보다 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신 주님을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노래하실 때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할까요?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다시 한번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아멘.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우리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
나 이제 주만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깨트리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 더 남길 고백합니다.
이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제 습관들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진리이시고 저의 왕이시고 저의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아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며 다시 회복되며 다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심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3년의 첫 달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각자 세웠던 올해 목표들과 신앙적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해서 주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2월 3일부터는 싱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해 애쓰는 많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소망의 말씀으로입니다. 많은 청년부 지체들이 수련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심을 느끼고 공통체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싱크 지체들도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불통, 치통, 생리통, 만통증엔 싱크 겨울수련회. 당신의 마음을 부유하게 채워줄 싱크 겨울 수련회. 오늘 어디서 오늘 놀까? 어디서 놀까? 초특가 전일 참석 단돈 만원 부분 참석 초특가 싱크 수련회. 비록 어디에서 어디에서 오는가? 간대 피로는 간 때문 비로는
회복은 싱크 겨울 수련회. 이야, 면발이 엄청 부드럽네. 국물도 얼큰하네. 한뚝배기 하실래? 뚝배기보다 든든한 싱크 겨울 수련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엔 싱크 수련회. 싱크 겨울 수련회.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수련회 한번 갔을 뿐인데. 당신의 회복을 위한 싱크 겨울 수련회. 네, 앞서 제자반 양육과 제자반 광고 영상이 있었고요. 수련회 영상 광고가 있었습니다. 방송 사고에 있어서 미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세상에 적응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해마다 나이를 먹는 것, 겨울 추위를 버티는 것,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모두 건강 조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29일 싱크 뉴스입니다.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사역을 위해서 각별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PPT에는 이번 주 금요기도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수련회 집회로 대체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1) 기초 양육자와 양육 섬김이 제자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행하신 사역을 함께 배워갈 지체, 나아가 제자반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지체를 기다립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문의는 안수진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 금요일인 2월 3일부터 5일까지 소망의 말씀과 함께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싱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싱크 뉴스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실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심을 단언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러한 예수님의 유일성에 관한 현대인들의 도전들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기독교인에게 던지는 두 가지 반문을 생각해 보고요. 성경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내용이 자칫하면은 굉장히 딱딱할 수 있고 또 노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주저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직면한 질문들, 특별히 오늘 청년부 젊은이들이 자주 만나는 이런 질문들, 현대인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쯤 이야기하는 것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잘 집중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우리의 믿음,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반문입니다. 첫 번째 도전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는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인데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죠.
불신자들에게 전도해 보시거나 안 믿는 분들 만나 보시면 이렇게 다원주의적인 관점 가지신 분들을 요즘에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교 다원주의 개념을 설명드리면요,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길은 아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내용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인정.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결국에는 동일한 신적 존재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원주의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등산로를 통해서 갈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신에게 이르는 길은 다양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통해서 신에게 이르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유교를 통해서, 또는 이슬람교를 통해서 신에게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정상에 이르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동일한 신적인 존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존 힉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존 힉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현실을 우주관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마음속에 이게 뭔가 갑자기 학교 수업 같네, 되게 지루하다,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우리가 우주관에서 태양 중심의 우주관 있죠. 헬리오센트릭 유니버스. 태양 주위로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게 이 태양 중심의 우주관이죠. 존 힉이 빗대어 설명할 때 이 태양은 절대적 존재가 아시죠? 하나님, 신적 존재가 있고, 이 행성들은 세계의 여러 종교들인 거예요. 여러 종교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종교들이 절대자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종교를 택하든지 간에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자에게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우리의 반박, 기독교인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다면 세계 주요 종교, 그 메이저 종교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세계 주요 종교를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종교는 세계 주요 종교고 다른 종교는 세계 주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세계 주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신도가 많아야 된다, 신도 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주요 종교지,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현대의 신흥 종교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런 종교 지금 엄청 늘어나죠. 10만 명 넘었다 그래요. 그럼 계속 신천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신천지 계속 늘어나면 세계의 주요 종교에 우리가 포함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신천지도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와 같은 신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신도가 적을 때랑 신도가 많을 때랑.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교세가 커져감에 따라 어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세계의 주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세계의 주요 종교를 정하는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박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여러 종교들이 다원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불교, 유교, 도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입니다. 절대자의 존재를 추구하는 신앙과 거리가 멀죠. 이들은 기독교인들처럼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쪽 종교인들, 불교, 유교, 도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에 포함시키면 왜 우리를 마음대로 신적인 존재를 찾는 사람들로 정의하느냐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의인화해서 말해본다면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결국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야. 다 같은 믿음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교가 나도? 나는 왜? 막 던지네? 나는 왜?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힌두교도 생각해 볼게요. 힌두교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믿는 신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신이 아니죠. 그렇다면 다원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절대적인 신은 힌두교에서 믿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떤 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우리가 좀 양보해서 힌두교에서 여러 신들 중에서 세 신이 제일 이제 최상의 신이다, 높은 신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3명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그 절대적인 신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범신론인 힌두교가 무신론인 불교, 인격적인 신을 믿는 기독교, 또 비인격적인 신을 믿는 이슬람교와 같은 신을 믿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이죠. 이슬람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이슬람교의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와 너무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은 부활한 적이 없고 단지 사람에 불과하죠. 그리고 기독교는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하지만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선행에 의한 구원, 행위에 의한 구원을 믿죠. 두 종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두 종교가 같은 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도 되게 납득이 안 가지만 이슬람 교인들이 보기에도 되게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이론인 것이에요. 네, 지금까지 다원주의에 대한 2번째 반박이었고요. 다원주의에 대한 3번째 반박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째 반박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요, 다원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적인 존재, 그 절대적인 존재, 모든 종교가 향하고 있는 그 존재가 원하는 게 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그 신의 뜻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 종교들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여성에 대한 이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힌두교와 다른 종교들의 동물에 대한 생각 너무 다릅니다. 무엇보다 각 종교가 제시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같은 신으로부터 이 종교들이 나왔다고 하기에는 교리의 불일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다원주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것이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이슬람교가 되었든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믿는가는 개인의 선택이고 무엇이든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되죠. 그러나 믿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도 중요하죠.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사기꾼을 믿는 것과 진실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되었든 사자가 되었든 누구든지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어도 괜찮아. 정말 믿음을 순수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일상에서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내용도 중요한 것이죠. 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만약에 세 개의 종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종교 다원주의 논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만 종교 다원주의가 힘든 게 아니에요. 다원주의는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너무 거슬리는 이론이에요. 종교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세계의 종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반문 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요. 현대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반문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포스트 모던 사회 아시죠? 모던 사회에 살다가 우리가 지금 세대는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에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던 사회는 절대성을 거부하고 상대성과 공평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다 상대적이다. 다 부분적이다. 제한적이다. 지역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던 사회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가치가 동일하다. 동일한 가치가 있다. 어떤 종교도 자신만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절대적인 종교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다른 종교인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다른 종교인들을 회심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독선이고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종교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코끼리와 맹인의 비유인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누면서 공사기 분들 여기 앞에 계신데, 이거 뭔가 고3 때로 돌아간 느낌이다. 싱크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까 걱정이 되는데 화이팅입니다. 저하고 같은 띠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네, 코끼리와 시각장애인의 비유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세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끼리가 있는데 여러 명의 시각 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있는데요. 이 맹인들은 코끼리에 대한 자신들만의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는 이런 거야. 코끼리는 감촉은 이런 느낌이고 이 정도로 두껍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코를 만진 맹인은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죠. 코끼리는 이런 존재야. 감촉은 이렇고 길이가 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한적인 경험을 한 맹인들은 제한적인 분석, 코끼리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만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서 코끼리는 영적인 현실이고요. 맹인들은 여러 종교를 상징하고 있어요. 코끼리는 영적인 세계, spiritual reality, 영적인 현실, 그리고 맹인들은 여러 가지 종교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각각의 종교가 말하는 그 세계, 각각의 종교가 말하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모두 부분적인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다. 누구도 코끼리 전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영적인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는, 절대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죠. 자신들의 제한적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도 절대적일 수 없고 다른 종교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두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이해를 갖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연합과 상생이죠. 모든 종교들이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종교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비난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받는 비난이에요. 다른 종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다른 종교인들한테 기독교만 맞다고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그런 오만한 태도를 버렸으면 좋겠어. 절대적인 종교라는 것은 없는 거야. 이런 말들이죠.
지금까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종교관을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쪽의 입장,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반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게요. 그림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이 맹인들이 코끼리의 각 부분만을 만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현상, 맹인들이 코끼리의 각 부분만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맹인들이 코끼리를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맹인이 아니어야 돼요. 맹인이 아닌 사람만이 유일하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만이 코끼리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맹인들이 코끼리의 각 부분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코끼리의 몸 전체를 온전히 다 아는 사람,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히 다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뿐입니다. 맹인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스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인들은 다 하자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만이 온전한 사람인 것이죠. 다 눈이 멀었는데 자기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사실 자신이 가장 우월한 시각으로 영적인 현실을 보고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위에서 아래로 다른 종교들을 내려다보는 오만한 사람인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제국주의적이고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 그대로 사실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스트들도 모든 종교가 평등하다는 믿음에 대해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베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성을 추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절대적인 종교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자기네들도 절대성을 추구하면서 우리한테만 자꾸 절대성 가지려 한다고, 오만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죠. 되게 얄밉죠. 결과적으로 둘 다 배타적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어떤 종교도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이죠. 어렵나요? 그래도 우리는 솔직하잖아요. 우리가 인정해요. 난 배타적이야. 나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 나의 종교가 가장 우월한 종교관이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인정을 하고 대놓고 우리가 가진 신에 대한 관점이 우월하다고 말하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아닌 척을 하지만 사실 자신들이 가진 신에 대한 관점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말이 꼬여져서 복잡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종교적인 절대성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절대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어떤 말도 들을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도 여기 있기 때문에 저의 말, 곧 여기에서 말하는 그 어떤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그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논리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어떤 종교적인 관점도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돼, 어떤 종교적인 관점도 절대적인 것은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점, 곧 어떤 종교적인 관점도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종교적인 관점도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천천히.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돼요. 어떤 종교적인 관점도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점, 곧 어떤 종교적인 관점도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종교적인 관점도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와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배타성과 절대성은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 넌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너 왜 너만 맞다고 해? 왜 포용을 못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해야, 우리 배타적이지 않아, 우리 포용적이야, 나 폄하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배타적이잖아. 너도 나랑 똑같잖아. 내가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관이 우월하고 다른 종교관이 우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모든 종교는 평등해야 한다는 그 종교관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 너도 모든 종교는 평등해야 한다는 네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너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포용하지 못하잖아. 나도 내가 가진 내 종교관만 맞다고 생각하고 너도 너가 가진 종교관만 맞다고 생각하잖아.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사람들 회심시키지 마라 그러는데 너는 왜 나 전도하려고 하냐? 나한테 왜 자꾸 잔소리해? 너는 왜 너의 종교관을 가지고 나한테 강요해? 왜 모든 종교는 평등해? 넌 왜 안 그래? 이런 말을 해. 너랑 나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둘 다 배타적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누가 배타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된 진리로 배타적이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 이 절대적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라면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진리,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주님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인들의 도전들 속에서, 세상의 풍조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절대적인 그 진리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또 내가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리라. 세상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 우리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우리 소리 높여 주님 앞에 예수 이름, 존귀한 이름, 최고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께 손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함께 기도하실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을 다해 젊음을 들여 전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픈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삶의 길을 몰라 방황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싱크 청년부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위로를 얻고 삶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젊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구원의 진리를 전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